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의 몸에 실천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깊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 묵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의 무너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성전이 그냥 무너져야만 하는 성전입니다. 반드시 무너지는 것이 좋다, 유익하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삼중적으로 성경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성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그 첫 번째는 건물이 곧 성전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그 당신의 몸이 성전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 자신의 몸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서에 가면은 너희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곧 우리의 자신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의 삼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성전이 모두 무너져야만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에 있어서의 대지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건물로서의 성전 건물이 무너져야만 한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때에 예루살렘을 가셨을 때 말하자면은 서울 구경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한양을 오게 되면은 남대문을 들어서면서 주눅이 들고, 그리고 이제 궁에 이르러서 경복궁에 이르게 되면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구경입니다. 한 번도 그렇게 큰 문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들어오면서 벌써 남대문을 보면서, 국문을 보면서, 그 도성의 문을 보면서 질린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특별히 성전을 보게 되면은 그 놀라운 위용에 기가 질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제자들인데요, 주님 저 성전이 어떻습니까? 대단하지요? 저 만든 그 규모와 그리고 장식을 한번 보십시오 하고 감탄을 해마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예상 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하는 것입니다. 무너져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보시던 성전은 우리가 아는 대로 헤롯 성전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의 제3차 성전, 곧 마지막 성전입니다. 건물로서의 마지막 성전이죠. 제1차 성전은 솔로몬 때에 만들어졌고, 2차 성전은 스룹바벨 총독 지휘하에 만들어졌는데, 1차 성전에 비해서 규모가 초라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한편에 있어서는 기뻐도 하면서도 실망도 하고, 그리고 또한 슬프도 했던 그런 성전입니다. 헤롯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주권을 장악한 이후에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그때 있던 그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허물고, 그리고 성전을 지은 것이 바로 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 규모로 이야기하면은 처음 만들어졌던 솔로몬 때의 성전보다도 규모가 더 큰 그런 화려한 그런 위용의 성전입니다. 사실은 예수님 때 그때 보셨던 것은 완공된 것이 아니고 주전 예수님 나시기 전에
16년 전에, 주전 16년 전에 만들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이 그 73년에 63년에 완공이 됩니다. 주후 63년입니다. 82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 성전이 만들어진 이후에 정말 완공된 지 그렇게 오랫동안 80년 넘게 만들어진 그 성전이 그야말로 완공된 지 7년 만에 주후 70년에 그 성전이 무너집니다. 로마의 군인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데, 그것도 정말 지금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하신 말씀과 같이 마찬가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는 겁니다. 이 성전이 왜 건물로서 무너져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건물에서 이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성전에서, 그리고 12세 때에 그곳을 그 부모님과 함께 방문을 하셨습니다. 또 그곳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성전에서 성전을 정화하셨고, 그리고 또한 과부의 2렙돈 바치는 것을 보셨습니다. 또 그 성전에서 이제 그 마지막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성전을 가까이 하고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건물로서 무너지고, 주후 70년에 무너진 이후에 다시는 지금까지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무너져야만 한다 할 때에,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보시면은 라틴 기원입니다만, 나와있는 어원입니다만 construc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앞에 있는 con 하는 말은 함께라고 하는 뜻이고, 뒤에 있는 structure 하는 것은 곧 그 구조라고 하는 뜻입니다. structure, 구조라고 하는 것, 함께 만들어져 있는 구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너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는 곧 사람의 그 모든 부패로 인한 구조가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헤롯이 이 성전을 지을 때에 그 성전을 짓는 것은 올바로 하나님께 봉헌을 하기 위한 뜻이 아니라 그 자신의 그 정치를 이제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성전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전 가운데서 부패가 이를 데가 없는 그런 역사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이 무너져야만 한다 할 때, 이 구조라고 하는 것은 꼭 이 벽돌로서 만든 구조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든 모든 구조들 가운데서 잘못 만들어져 있는 그런 구조들, 이런 모든 것들이 무너져야만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희들이 이 건물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3일 후에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몸을 허문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3일 만에 그것을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지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몸은, 예수님의 몸은 무너져야만 합니다. 그 몸이 이제 무너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영상물들 가운데서, 인간이 만든 영상물들 가운데서 가장 그 예수님의 고난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2004년에 멜 깁슨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자신이 직접 감독을 해서 만든 The Passion of the Christ,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우리 영화가에서는 The Passion,
패션 하는 그 제목으로 상영이 되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영상이 가장 인간이 만든 모든 영상 가운데서 가장 그 참혹한 그 예수님의 생생한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줬다 하고 평가를 하는데, 그러나 그조차도 사실에 있어서는 실제 예수님께서 2000년에 그 당하셨던 십자가의 고난에 비해서는 부합하지 않는,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첫째는 십자가의 고통, 두 번째는 십자가의 수치, 부끄러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십자가의 두려움, 공포,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모두 고통을 느끼는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실제적인 고통과 두려움과 그리고 수치, 이 세 가지를 인간이 가장 못 견뎌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 세 가지가 완전히 다 드러납니다. 우선 고통 가운데서 못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그 예수님의 손에, 손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손바닥이 아니고 이 그 손목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손바닥에 그것을 못을 받게 되면은 나중에 사람의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살이 찢어진다고 그래요. 물론 밧줄로 묶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뼈에 걸리게 하기 위해 가지고, 손목에 있는 뼈에 걸리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 손목의 사이에 중간에 그 못을 받게 됩니다. 엄청난 고통과 그리고 출혈이 있습니다. 또한 수치를 말씀을 드리면은 멜 깁슨의 영화에서도 예수님의 신체를 가리고 있습니다, 일부분을. 그러나 실제로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의 방법은 모든 걸치고 있는 것들을 다 벗깁니다. 실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있을 때 밑에 병정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그리고 속옷을 제비 뽑았다 그랬습니다. 겉옷과 속옷 외에 다른 옷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곧 고통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는 죄인의 죄수의 그 수치심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그 고통과 그리고 또한 두려움과 그리고 또한 수치심, 이것이 그야말로 극대화되는 그런 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남자나 여자나 십자가에 처형을 되게 되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올려다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극대화하게 되게 돼 있는 그런 처참한 그런 처형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그 고통을 당하셨냐 하면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 심령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죽음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그 모든 죄를 대속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대안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만 하셨습니다. 반드시 져야만 하십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것은 지도자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예수님 지도자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그 십자가 위에서 죽고 그리고 부활하기 때문에 지도자의 모범을 역시 라틴 어원으로 쓰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노블리스 하는 말은 귀족들이란 뜻이고
오블리제 하는 것은 영어의 오블리게이션, 의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족들의 의무, 이런 이야기인데, 곧 전쟁이 나가면은 귀족들, 그리고 또 귀족들의 자제들이 그 전쟁에 참전하는 겁니다. 그것도 가장 위험한데 가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당시에 있어서의 그 이튼, 영국의 가장 좋은 고등학교로 그죠, 이튼 스쿨의 출신들이 나오고 2,000명이나 모두 나와서 가장 사지에 나가서 전사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신학교로서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우리 교육자들이 다 졸업을 한 모교입니다. 이 학교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일반인들이 물으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워크힐 옆에 있습니다 하면은 두말 설명이 없습니다. 다 알아듣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어디 있는지 몰라도 서울에 있는 사람들 치고, 혹은 시골에 있지 않는 사람도 워크힐이 어디에 있는지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 이 워크힐이라고 하는 것의 유래를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월턴 워커 장군, 6.25 때 우리나라를 지켜내신 분입니다. 사실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에 전쟁이 발발했어요. 우리나라가 경상도 지역의 끄트머리 일부분만 남겨놓고 모두 점령되는 데는 한 달 반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거의 걸어가는 겁니다. 저 지금 보시면은 이 북한군의 각 사단들이 다 직결되어 있습니다. 온 사단들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파란 부분이 남아있는 그 부분입니다. 저게 9월 초에 가장 많이 점령을 했을 때인데 포항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애초에 8월 초에 그렇게 들어갔을 때예요. 북한 김일성은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8월 15일 해방절은 모두 부산에서 전승 기념을 하자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이해를 하고 전력을 다해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세계도, 특히 미군들도 한국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은 내용을 보면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 우리가 기억합니다만, 이 맥아더 장군으로서는 내외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전황도 나쁘지만은 미국의 참전, 왜 우리 청년들이 가서 그렇게 희생을 하느냐 하는 여론도 극히 나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사결정을 하는 의회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철수안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부산을 내주고, 그리고 대만과 같이, 제주도를 대만과 같이 만드는 안과 사모아 지역의 우리 나머지 사람들을 또 얼마간 피난을 시키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의논이 되고 있는, 사실상에 있어서 이제 전쟁 완전히 점령, 북한군에 의해서 점령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에 한 사람의 영웅이 납니다. 바로 월턴 워커 장군입니다.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미 8군이라고 하는 사령관인데요. 나는 내가 이곳에서 죽더라도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고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워커 장군의 고집에 의해 가지고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설득당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맥아더 장군이 결심을 했어요. 물러서고 포기를 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여론도 나쁘고, 그리고 또한 전황도 나쁘고,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결정도 되었으니까 이제는 물러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대통령도 찬성하는 쪽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워커 장군이 버티니까 마지막 거기에 감동이 되면서 한 맥아더 장군의 유명한 말이 군대는 민주주의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령관이, 최고 사령관이
팔군 사령관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죠. 아무리 여론이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따라야 된다는. 그래서요, 저 낙동강 전선, 아까 보신 그 그림에서 본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나눠지는 그 그림에서 그 선을 말이죠. 저 빨간색과 파란색의 그 사이에 있는 선을 낙동강 전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 저게 워커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불립니다. 워커라인. 저 워커라인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없는 겁니다. 물론 급진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우리 나라는 있겠지요. 민족은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최소한 이 세상에서 없는 겁니다. 세계 역사가 바뀌는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요, 이 워커 장군의 결전, 항전의 의지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리고 전황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노블레스 어블레즈라고 하는 것은 그 워커 장군의 아들 샘 워커 대위입니다. 샘 워커 대위가 이제 참전을 해가지고 최고 사령관, 한국에 있는 참전한 그런 모든 미군 중에 미8군 사령관, 최고 사령관의 아들이 중대장이 되어가지고 전쟁을 이끄는 가운데서 큰 공을 세웠어요. 은성무공 훈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훈장이랍니다. 은성무공 훈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워커 장군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아들의 가슴에 은성무공 훈장을 내가 직접 달아주고 싶다 해가지고 그 아들에게 훈장을 달아주러 가는 길에 한국 병사 트럭 운전병의 실수로 그만 사고를 당합니다. 바로 그 워크 힐입니다. 그 언덕에서 이제 그가 사고를 당하고 죽습니다. 이 병사는 워커 가족, 남아있는 워커 가족들의 탄원에 의해 가지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워커 장군이 죽은 그 언덕을 워커의 언덕이라고 해서요, 워커 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붙어 있는 바로 그곳, 서울의 명소 중에 한 군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워커 장군의 그 모습을 보면, 그리고 특별히 그 마지막에 그 아들 샘 워커 대위의 훈장을 달아주러 가면서 마지막 그 최후를 하는 이 영웅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 나라가 있었지 않느냐. 우리가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을 영웅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이상의 그런 우리 구국의 영웅이고 우리 한국으로서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그런 고마운 그런 장군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도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몸으로 죽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꼭 그런 얘기가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했지만 최소한 전달은 돼야 됩니다. 죽을 때가 되면은 그러면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죽겠노라 하는 것이 국민에게 전달만 되면은 엄청난 그런 통합력, 그리고 또 국방부의 그런 위력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보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단 이틀 만에 점령될 것으로 장담했던, 또 세계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그 전쟁이 지금 2달 넘게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여러 국민들이 했습니다. 그 국민들을 결집시키고 통합시키는 그런 것은 바로 젤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신이 여기서 죽겠다, 나는 피난을 가지 않겠다 하는 그것이 말하자면 도화선이 된 것은 틀림이 없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무너져야 되는 그 성전은 자아의 무너짐입니다. 자아가 무너져야 됩니다.
자, 이 자아가 무너져야 된다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십시오. 왜냐하면 자아가 무너져야 한다는 이 말을 제대로 이해만 할 수 있으면 기독교, 특별히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가장 간결하게 일목요하게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이. 자아가 무너진다. 우선 자아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자아를 한문으로 보셔도 그 스스로 자자 아자 나의 나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나됨. 학문적으로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정립을 한 사람은 지그문트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라틴어로 역시 에고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요,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우리는 두 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 내면에 세계가 있어요. 세계. 그리고 내 외면에 바깥의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세계를 사는데 이 두 개의 세계를 연결하는 것이 자아입니다. 안에 있는 내면의 세계도 통합을 하고, 그리고 또한 바깥에 있는 세계도 통합을 하고, 그리고 이 두 세계를 이어주는 연결이 바로 자아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아가 분해졌다고 하면은 어떤 상태를 얘기합니까? 그건요, 그야말로 그건 정신분열증이다, 그런 얘기는 안에 있는 자아가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아는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교육은 자아 교육입니다.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안에 세계가 이렇게 통합되고 올바른 구조를 이루고, 바깥에 있는 것들도 흩어져 있지 않고 어떤 가치관을 이루고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는 세계, 그런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또 두 세계가 또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건강한 그런 상호 교통이, 상호작용이 있을 때 이게 건강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아가 무너진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우리가 교육이라고 얘기할 때는 자아가 발달을 하고, 자아를 발달을 시켜야 되죠. 그리고 자아가 건강하게 이렇게 모습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나는 죽어야 된다, 나 자신은, 나의 자아는 무너져야 된다 하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아가 무너집니까? 정말 아까 제 말해서 두려움, 수치곤 하는데, 그 두려움,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실 때에 그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것을 바라본 세제자의 거리는 한 30m 정도로 추정됩니다. 20m, 30m 정도이니까 그 예수님의 얼굴이 흘리는 땀이 생생하게 보이는 거리입니다, 달빛에.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핏방울이 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렇게 두렵습니다. 그렇게 두려워요. 정말 너무 무서워요, 이 십자가. 또 아까 수치할 때 수치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됩니다. 자신의 모든 신체를 드러내야 됩니다. 온갖 욕설을 다 보면서 조롱을 받습니다.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그리고 또한 조롱을 합니다. 이것을 견뎌내기가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검찰이나 이런 데서 조사를 받고 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때 그 안에서 고통스러웠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수치감이죠, 말하자면 그 정체는. 이런 것들을 견디는 거예요. 그걸 견딘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자아는요, 살아있어도 어느 정도로 살아있냐면
이 세상에서 어느 강한 자도 예수님의 자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강한 자예요. 정말 살아있는 자예요. 그럼 어떤 얘기입니까? 한편 자아가 죽어야 된다니 하는 얘기가,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그 신앙에서 보면은 자아라고 하는 것은 잘 만들어지면서 잘못된 자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세상적으로도 말하자면은 잘못된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 수치를 이겨내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고통을 이겨내고 하는 것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자아가 무너져야 된다는 건 정말 자아가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큼 자아가 강한 사람이 없어요. 죽는데도 가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가장 수치로운 것도 견디니까.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 같아요. 건물로서의 성전, 이거 우리 성전에 얼마나 우리가 살아갑니까? 이거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요, 한편에 있어서는 역설적인 겁니다. 이걸 우리가 세웁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잘못된 어떤 그런 그 구조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무너져야 된다. 또 지도자로서, 오늘 우리들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지만 국가 지도자도 그렇고 세계 지도자도 마찬가지, 어느 기관이든지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무너져야 된다는 얘기는, 지도자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그때에 지도자가 정말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요. 정말 어떻게 사는, 무너짐으로써, 죽음으로써 사는 것이지, 난 죽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게 전달됐을 때, 그랬을 때 정말 그 지도자는 살아있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자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은 여러분들이 이것만 가지고 설명을 했대요. 우린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아는 무너져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죽음으로 묻어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교육으로서도 만들 수 없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아입니다. 그게요. 가장 강한 나의 나됨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잘못 훈련되고 교육되고 그리고 잘못 전달되어 있는, 헝클어져 있는 이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새롭게 살아야 된다. 이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의미에서 무너져야만 하는 성전,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구조물들 혹은 가치의 어떤 구조들, 이런 것들에서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무너뜨리고, 또 우리가 지도자로서 잘못된 모습이 있으면 그거 무너뜨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자아에서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것 중에서 잘못된 거, 이거 놓기가 힘듭니다. 부끄럽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은 그러나 이걸 놓고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우리의 그냥 콘스트럭 뒤에 디스트럭트죠. 무너짐이죠. 파괴. 그리고 난 다음에는 리스트럭트, 다시 재건되는, 이것이 말하자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재건입니다. 다시 건축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사순절 보내면서 무너져야 될 세 가지 성전을 이야기했습니다. 건물로서의 잘못된 성전이 무너져야 되며, 그리고 또한 그 성전의 지도자들이 무너져야 되며, 그리고 또한 각각의 성전된 우리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죽어야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됩니다. 그것은 다시 살아야 되는, 다시 세워져야 되고 다시 만들어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오늘 우리들이 각 가정들마다는 가정이 있고, 그리고 또한 모든 기관들마다 기관장인 그 모든 자신들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또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 나도 하나의 자아입니다. 내가 이 시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잘못된 것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